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 46페이지, 47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인사할 때 보고 싶었습니다. 봄꽃처럼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봄꽃처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만순 성도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해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이번 주는 부활을 앞두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가장 암울한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사형장에서 목을 매는 밧줄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십자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가장 끔찍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탄생부터 이미 예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장 낮고 천한, 더 낮아질 수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사명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득세하던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구세주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자신의 힘과 영광을 과시할 때 주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패배하신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종료주일의 의미를 두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 상징적인 행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멋진 광경이 아니라 참으로 눈물겨운 광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배단위가 내려다 보인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코웃음을 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성경에도 나귀를 탔던 기록이 있지만 원래 나귀는 짐을 나르는 용도입니다. 사람이 타는 데에는 말이 제격입니다.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이함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풍자하는 바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혹시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해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군이 서쪽 문으로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그 모습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백마를 탄 장군이 앞장서 가고 그 뒤를 무장한 군인들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말 대신 나귀를 타고 무장한 군인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말과 나귀는 용도가 다릅니다. 말은 전쟁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말을 많이 사육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전쟁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친숙한 짐승입니다. 정결법으로 보자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도와 짐을 싣고 함께 나온 짐승이라며 친숙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상징에서도 공부했듯이 나귀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경에서 나귀와 구유는 종종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귀는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는다. 그래서 순종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나귀는 말과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도구로서의 말, 이 말은 폭력과 억압을 상징한다면 주님이 타신 나귀는 순종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과 폭력으로는 구원의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죽어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겟셋만의 기도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겟셋만의 이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짜내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눈물이 맺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죽음이 예고되어 있음을 아시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간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이것만 피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담담하게 이제 나를 가져가십시오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범한 행복을 구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드리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많은 설교자가 끝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을 두고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냥 쉽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고 안타까운 것인지 몸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질병이라도 기도로 고칠 수 있다면, 또는 시간을 되돌릴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비켜가게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씩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뵐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일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살아생전 조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은데 마음같이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을 뵙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려 합니다. 또한 목양자로서 어리더라도 양을 돌보는 목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준 만큼, 사랑한 만큼 더 애틋합니다. 성도가 병으로 고통당할 때 신유의 은사가 있어 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 친구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병이 깊어서 죽음을 준비할 때인데 그를 바라보는 마음, 그 심정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겟셋마네의 기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며 기도했을 유대인 희생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간증집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즉 그곳 현장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똑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용하는 말인데 우산 받쳐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은 더욱 고맙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제가 최대한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천사 미하엘이 추운 겨울 맨몸으로 땅에 떨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영혼을 거두어가는 것이 그의 임무인데 이제 막 쌍둥이를 출산한 아기의 엄마 영혼을 거두어라는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도저히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아빠도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는데 이 엄마마저 죽으면 쌍둥이 여아들은 어떻게 되겠냐며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미하엘은 벌을 받아 맨몸으로 땅에 떨어져 3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질문 3가지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였습니다. 질문의 답은 차례대로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사람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였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인간은 나약하지만 자신을 위한 염려가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톨스토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흥미로운 소설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실 때는 항상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건강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이 된 친구를 데리고 왔으나 사람들이 많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그의 네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보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딸을 위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로 감동을 주었던 이 어머니도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아닌 친구의 병을 고치려고 애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학적 또는 신학적, 논리적으로 접근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은사는 쉽게 경험하기 힘듭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통해 주시는 교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더라도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이 나면 약도 없었고 약이 있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라 가난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을 허비할까 봐 걱정하며 방치했던 것입니다. 비록
고칠 수는 없지만 끝까지 환자를 포기할 수 없다며 사랑으로 감싸줄 때 그것은 어떤 약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에게서 그러한 사랑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주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였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순간, 신비한 순간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가 당시 70세였는데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보니 가나 말기였습니다. 며칠 남지 않아서 바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들은 신앙이 없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다들 믿음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시나 자녀들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원망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걱정과 달리 어머니가 병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너무도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평소보다도 더 오히려 평안하셨다고 합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호스피스 병동의 시간을 다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불편했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 화해하고 또 서운했던 이들에게는 일일이 보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는 어머니에게 왜 병이 생기냐며 원망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은혜를 끼치신 어머니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참 사랑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마치 부흥회처럼 은혜로웠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장 기적이 일어나야만 은혜입니까? 안타까운 순간에도 주님의 참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안 보였지만 곳곳마다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 제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며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